더 이상 우울한 월요일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요일 오후가 되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월요병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2001년에 발행된 책인데 미국에서 독자상을 받았던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독일에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 차를 샀는데 자꾸 고장이 나요. 원래 잘못 만들었어요. 조립을 잘못하든지. 이걸 독일어로 몬탁스아우토라고 합니다. 출근해갖고 월요일날 일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 조립이 이런 게 엉망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까닭없이 고장이 나와 가서 보면은 큰 고장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이걸 몬탁스아우토라고 하죠. 자, 우리들에게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한 주일을 살면서도 그렇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고 갑작스러운 일들로 놀라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작가는 한 30년 이상을 그런 카운셀러로 또 상담 심리가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마지막 날에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 안 보이는 일이고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나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십자가에 죽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갑자기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막 이제는 잠겨버릴 것 같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똑같은 기도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바라보고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계는 그의 손에 운행되고 그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믿음의 허점입니다. 약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독일 날씨 맨날 축축하고 비 오고 마요르카 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두려워하고 월요일이 싫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15절을 보면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날씨에 대해서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염려하지만 인간이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라든가 유적지 순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유적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영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유적지도 이번에 3월 달에 가게 되고 또 마틴 루터의 유적지도 가게 되고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우리 독일에 중요한 교회들이 있는데 뭐 드레스덴의 프라운 키르헤라든가 또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크로이츠 키르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혼자 가기는 그렇고 한번 같이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네바를 가도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 유적지가 있는데 제네바에 가면은 굉장히 큰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화가인데 콘라드 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그 이하를 그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인가 했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감탄하고 이야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이 친구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도 걸어보고 싶다는 거야.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난 정말 신기해요. 나는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시면 야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감탄할 텐데 유독히 베드로는 오지랖이 넓어. 자기도 걸어보고 싶다는 거야. 저도 그때 와라 그랬어요. 걸어가다 갔어요. 물 위로. 그러다가 밑에를 보니까 파도가 찰랑찰랑 겁나니까 풍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어 주시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칼빈이 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그림을 걸어 놓았었습니다. 그럼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저는 언어를 좋아해서 정말 많은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전공이니까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뭐 그다음에 뭐 스페인어, 헝가리어, 또 일본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똑같은 단어인데요. 각 나라 말마다 뉘앙스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은요 절대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번역하기 철칙인데 똑같은 번역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1대1로 번역해내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 우리는 뭔가 의심한다고 생각하죠. 원래 뜻은 뭐냐면 동시에 두 곳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두 곳을 본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의심이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의심하고 번역해 놓으면 사실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어를 옮겨놓은 것뿐이지.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한 것은 그게 화두예요. 너무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골골골대고 120까지 가면 나도 괴롭고 주위에도 민폐가 된다는 얘기죠. 그 요즘은 그냥 제일 좋은 게 일주일 앓다가 꼴까닥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냥 안방에서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누워있다가 꼴까닥 가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야. 하나님 언제 가도 좋으니까 너무 오래 누워있지 말고 일주일 누워있다가 꼴까닥 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해. 내 친구는 꼴까닥도 아니야. 화장실 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후라우가 일으켜줘서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서 다리를 쫙 뻗대 아우 편하다 그러고 갔어. 나 그 친구 정말 행복한 친구예요. 아주 깔끔해.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는 시간만 그럴까요? 사는 전체가 하나님 아래 그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딴 거를 바라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괴롭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를 믿는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지혜와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믿지 마세요. 재워서 목회하면서 정말 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는데 대단히고 뭐고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박사학위 그 사람의 능력, 독일 대학 교수도 놀래는 그런 능력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학위 논문 쓰고 다 쓰고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가신 분도 봤고요. 여기서 교수들이 칭찬하는 그런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도 봤고요. 수없는 일들을 보는데 자기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혜를 믿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젊었을 때 들었을 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 내가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나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역사와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줬잖아요. 지금 다 지옥 갈 사람들 다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른 거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게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릴 때 예수님 고물이 뭐냐면 배 맨 앞쪽이에요. 거기에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미 그 앞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항로에도 광풍과 태풍이 일어납니다. 역경이고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난과 걱정과 근심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적인 풍랑이 있고 재정적인 풍랑이 있고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건강이 그렇고 온갖 풍랑, 질병 다 갖고 사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라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면서 번민하고 고통했던 그런 삶들 그런 것들 다 우리들 가운데 광풍으로 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젓는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갑자기 세리마태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 살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폭풍으로 인해서 몹시 흔들렸을 때 물에 빠질 것 같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광풍은 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사업은 손대면 쩍쩍 잘 되고 건강은 절대로 상한 일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교회 나오면 모든 게 평안화되는 게 세상 일이 다 평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다 불고 광풍이 불어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편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병이 있고 손실이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환난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고난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참 너무 사랑하십니다.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돈 많이 벌으면 건강에 어려움이라도 있어야지 겸손해져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세상에 배이는 게 없어.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 그 예수 믿고 뭐 다 잊어버리는 거야. 뭐 하나님 앞에 허인신하고 그거 왜 하냐 이거지. 아내도 잘 사는데. 헌금은 또 왜 해? 아내도 잘 사는데. 거기에 깨달음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봉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여러분, 광풍이 불어도 배에 물이 차올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설마 예수님이 계신 배가 빠지겠어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 예수님이 계신 배가 물이 커서 배가 침몰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 어떤 것 같아요? 난 사실 그런 거 연극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광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탄 배가 제대로 침몰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해.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땠을까? 어떤 거 기대하세요? 나는 12명 다 살았을 것 같아. 예수님을 같이 나간 사람들은. 머리만 동동 뜨든지 입만 뜬다고 하잖아. 하여튼 다 살았을 것 같아. 왜? 써야 될 사람, 하나님이 쓰셔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일찍 안 죽어요. 쓸 때까지 쓰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배에 함께 가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깨우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호들갑 떨지 말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급하게 듣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에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그걸 안 돌아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괜찮으면 저는 그래요. 정말 힘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 괜찮으면 또 괜찮은데 그냥 호들갑 떠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풍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간증으로 영화롭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날들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맨날 일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거 광풍이 부를 때 우리가 부르셨을 때 나를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게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못 돌려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내가 잘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워낙 잘하는 게 있어. 이러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서 환난날을 만나면 간절하게 구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풍랑의 때에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의 능력이 손길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신앙의 도약을 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역사 속에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마틴 루터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집에서 렌트야. 그 당시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한스 루터가 루터를 에어푸트 법과대학에 보냈습니다. 저거 잘 키우면 나중에 우리를 잘 부모를 봉양할 것이다. 근데 어느 여름에 스토튼이 하미랜드를 지나가다가 엄청난 천둥, 벼락, 소나기가 쏟아지니 너무너무 무서워갖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서 소원을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루터는 에어프트에 있는 아우구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일전에 저희 청소년들이 그 아우구스틴을 그 클로스트에서 같이 자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진 않아요. 여기서 그랬구나. 여기서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러한 역경의 시간, 배가 빠질 것 같은 풍랑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칼 아실 것입니다. 이 파스칼도요, 원래 그런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중에 깊은 신앙을 갖게 돼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귀한 신앙의 글을 쓴 파스칼이 된 겁니다. 삶의 풍랑을 만나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큰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4편 13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붙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슨 따로 대우한다든가 그동안 일을 잘했으니까 무슨 차별 대우를 한다든가 죄를 졌다고 해서 보복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은 계속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짐을 덜은 힘을 12제자 중에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까? 둘 중에 하나. 베드로일까요? 도마일까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도마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베드로부터 씻겨주면 나중에 도마 거 씻기가 싫어. 꼴도 보기 싫잖아요. 배반할 사람인데. 그래서 도마를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한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교도 그렇게 하고 성서학자도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붙들고 외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와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습니다.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우는 심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또 출근하면서 이게 참 내일 또 어떻게 지내지?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더 이상 우울한 월요일이 없다. 이 사람이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날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과연 또 하나님 나 무슨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 자리에 하나님 또 나서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처방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짧은 규절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만 때문에 뭘 못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몸무게가 10kg 정도만 내려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된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당신을 올가매는 구실은 한둘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당장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몇 가지 중에 그 중요한 걸 보면 우선 인생을 단순화하려는 겁니다. 복잡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할 때 뭐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재정이 될까? 사람들이 찾아올까? 지금 일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는 어떡할까? 누구 그 사람 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일이 안 돼요. 인생을 단순화하려는 건요, 무슨 일이 딱 계획하면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해도. 그러면 야, 그걸 하면은 뭐가 좋겠다. 기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야, 그거 할 때 실제 실행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난점이 있겠다. 이게 일의 순서예요. 근데 일을 단순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딱 얘기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할 때 뭐가 모자랄 텐데? 누가 같이 하겠어? 그거 사람들이 많이 반대할 텐데? 이러고 나와. 그거는 월요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내일 또 하려면 모두 해야 되고 뭐가 되지도 않고 이 생각하니까 월요일이 괴롭고지 우울한 거지. 단순화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한계를 정하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신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나한테 준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자꾸 더. 그러니까는 항상 더보다 못하는 나의 인생이 불만스러워지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따라가는 그렇다지 말고 참 좋다.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도와줘.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월요일이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자기 항상 감사하는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 기도, 찬송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이 정말 풍랑을 만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세파 속에서도 항상 기대와 소망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는요. 어디에 있더라도 즐긴다는 자세를 가져라. 감사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것을 해서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내가 좀 수고스럽고 이렇게 힘들지만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노력하고 힘들어야 다른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데 가서 얹혀서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때가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갖고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세파 가운데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우울한 월요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기대와 소망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스럽고 때로는 인생 항해길에서 불안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험한 세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울한 날이 없는 기대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